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곧 마일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눌러 잘랐더라. 아멘. 신약의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제자들이 그 주님을 이제 다니면서 증거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육적으로 진짜로 육신적으로 전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호수아서는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호수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건너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을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기부스, 기부원 족속하고 화친한 내용이 이제 6장에서 9장 사이에 있었고, 요 전장 10장에서는 이제 중부지방이잖아요. 중부지방인데 아래지역, 10장은 아래지역, 남부지역의 땅을 이제 멸하는, 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부의 5왕을, 아모리 5왕을 쳐낸 말씀이 10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쟁할 때는요, 그 허리, 중부지역이라는 데가 허리잖아요. 허리를 끊는 게 이렇게 중요하대네요. 그걸 끊어놔야 보급로도 차단이 되고, 우리나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그거라네요. 우리나라의 지도에 그 중부지방 허리를 잘라놓은 것. 그래서 이제 힘이 딱 일단 둘로 분산시켜 놓는 그게 중요하대네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는 이제 남쪽은 끝났고 중부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하고 났더니 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하니까 또 문제 있고,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약물이 돼도요. 그렇게 원망할 수는 없고 약물이 안 해도 염소를 몇 마리 넣어놔야 된대잖아요. 약물이들이 지네들끼리 있으면 되게 밑에 양이 꿰져 죽어도 모른다네요. 염소 같은 놈이 들이받고 그런 놈 몇 명 있어야지 그 양무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그러니까 중부 남부 지향이 지역이 지금 다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보니까 뭐 마돈 왕, 시므론 왕, 뭐 이런 사람, 뭐 산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은요, 여리고 성보다 한 30배나 크대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센 나라고 이 하솔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요새화됐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요새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다 그 왕 이름이 야빈이라는 뜻은 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요새가 천연 요새 지역에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지금 북쪽에서 아주 맹주국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나라가 이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철기 문명도 발달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긴네롯이 나옵니다. 이 긴네롯이라는 것이 우리 저기 신약에서 긴네롯 한두 번 들어봤죠. 예,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긴네롯 남쪽 뭐 이런 나라들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족속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제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자, 이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7족속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멸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전에는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미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로 400년 갔다가 올라왔지요.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다. 아마 죄가 관영했다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쳐내시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메롬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조금 작은 호수입니다. 그 메론 호수에서 물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건데 이 북쪽에 있는 많은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하솔의 최강 병기를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 군사들 인해 전술로 지금 작전을 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써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경은요 두려워하는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용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두려웠겠고 우리도 많은 현실 산 넘어 산을 보면서 이렇게 두 집사님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의 7족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가? 예, 이게 정말 두려운 거지. 예,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요, 지금 믿는 게 저쪽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저들의 많은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말과 마병은 어떻게 하려고? 말은 말 뒷발 힘줄 끊고 병기는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 또 멀쩡하게 살아있는 말의 뒷발줄은 왜 자르라고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저쪽에 병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 탱크부대 막 이런 건데 그거 다 없애라는 거죠. 북한은 핵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남한 불바다 만든다. 뭐 지금 워싱턴까지 지금 한 번에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한미 뭐 연합훈련이다, 뭐 미국의 핵우산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고 무기들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유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박이 나고 있는 건 한국이다. 예,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참 그 작년 22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집트, 폴란드 그런 나라하고 그 방산 수출이 약 173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이제 그 유럽 쪽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그래서 도대체 여기 여호수아 하나님은 도대체 무기를 믿지 말라고 불사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유튜브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세지면, 내가 힘이 세지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감히 쳐다도 못 보겠지. 그러니까 더 세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걸 다 불살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하는 것보다 말 발고 끊을 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이거 끊지만 않으면 이게 다 내 무기인데 이걸 다 끊으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으로 전쟁 끝난 다음에 그거를 잘랐을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사모님? 네. 엄청난 무기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없애려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에 뭐 중국, 독일, 이태리, 그다음에 한국이래요. 현재는요. 22년 말에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아직은 뭐 안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위까지 들어가 보자. 근데 보니까 뭐 거의 다 미국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다 헤쳐먹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가 10몇 프로, 뭐 6점 몇 프로, 뭐 7점 몇 프로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2.8%더라고요. 세계 무기 시장에. 나는 하도 그냥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길래 엄청난 줄 알았더니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그것도 많은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거죠. 미국 거는 너무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거는 굉장히 값도 좋으면서 성능이 뛰어나고 중국은 싸지만 성능이 안 좋고 하죠.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전망이 밝고 더군다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방위 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말까지 지난 거에 취임 100일 뭐 할 때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뭐 이해는 못하지만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먹거리를 좀 넉넉하게 하겠다 이런 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그러한 전망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거 이거 자랑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분 좋고 뿌듯해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 모든 걸 불살라라. 왜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새벽 기도 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무기만 철철 넘치면 저는 앉기만 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하는데 방산 산업이 막 눈부시게 발전해 보세요. 김정은 꼼짝 못하면 이제 그런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겠지.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뒷발에 힘줄 끊고 병거 다 불사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노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어찌 되느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병거와 마병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힘쓸 수 있는 것들을 동경합니다. 그렇죠? 네. 돈을 얼마나 우리가 동경해요. 돈이 얼마나 든든한 병기예요. 그렇죠?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대접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병기입니다. 건강이라는 병기, 학력, 재능, 인맥 다 대단한 병기들입니다. 이런 병기들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병기가 충분하면 우리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더 좋은 집, 차는 벤츠, BMW 뭐 다 사야 돼요. 해외 골프 여행 다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주일은 안 지켜지고 하나님은 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왕이 되어서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는 병마를 많이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요,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래서 병거성 예루살렘 성에 다 나누어 두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유명한 준마들을 사와 올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딸까지 왕비로 모셔와서 결국은 수많은 이방의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와 같은 아픈 역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빼어난 준마, 아름다운 병거, 이런 것들을 주면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아름다운 준마와 병거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비교가 되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고 늘 비교감 때문에 실패와 또 그 마음속에 처절한 마음이 오히려 불행의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되면 내가 하나님을 준비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병기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든든하게 믿고 싶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의지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 그게 바로 말과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종종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적인 장치를 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인 장치를 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뒷발 힘줄 끊으라는 것도 강제적인 장치잖아요.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도 역시 강제적인 장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강제적인 장치를 해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시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나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강제적인 장치를 해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강제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다 생각해보면 그거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바라볼 거 진짜 없구나, 하나님밖에 바라볼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강제적인 장치를 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8절, 9절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승리한다, 가라, 그리고 이제 조건을 주셨죠. 승리한 후에는 말발굽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7절, 8절, 9절은 그 말씀 다 믿고 나아가서 싸워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9절에 보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로 살랐더라.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신무기, 강력한 무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거나 말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군사가 부족하고 훈련이 잘못되고 무기가 부족해서 전쟁에 진다. 전쟁에 지는 이유가 군사 훈련 부족, 무기가 부족,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군사력과 너희의 신무기가 많기 때문에 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그 전쟁에서도 보면요, 미디안의 군사가 거기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는 뭐 몇 명이냐? 32,000명이었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하고 32,000명,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아. 이 많은 군사로 이기면 너희가 내 군사력, 수많은 군사력으로 내가 이겼다 할 테니까 다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나니까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 갖고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많아. 보내. 그래서 이제 서서 먹는 사람은 막 남겨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물 마신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몇 명? 300명 남았습니다. 네.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들이 이제는 정말 300명이고 저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으니 이 사람들이 전에는 요만큼 기도했으면 이제는 더 많이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래서 미디안군을 물리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케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도 블레셋 군인들이요, 병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군산의 해변의 모래, 해변의 모래같이 여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웅덩이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병기든 자하고 단 둘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군사 수에 의해 전쟁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단둘이 가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이 무리로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어린 다윗이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안 되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부족한가 하고 그렇게 나의 부족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죠. 너의 부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된다.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부족한 걸로 문제가 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육체의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후에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예,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말과 행실에 능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최고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최고의 병기. 예,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고 훈련이 잘 됐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세상이 강하고 험악할수록 성도는 더욱 주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 명예와 권세라는 힘줄, 인맥이라는 힘줄 다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죽이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야지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도 환도뼈를 끊어냈을 때부터 참된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역시 지금 사순절이지만 지내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다 끊어내고 십자가에 힘없이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고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을 만한 만 가지 모든 힘줄을 다 끊어내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만에만 붙잡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세상에 너무 많은 줄을 연결해 놓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이 줄도 연결하고 이 줄도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고 이것도 끊어지면 이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결하고 살고 싶은데 그 모든 줄 다 끊어내고, 예, 그래야지 온전히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 예, 그 그름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 세상이 부러워하는 말, 병거 다 끊어내시고, 그리고 정말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호수아 근데 오늘 읽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장 여호수아서 11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많은 왕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치기 위해서 뭉친 것, 이것이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예, 그건 아니에요. 강팍하게 된 거는 예, 자신들이 강팍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이죠. 고집이 세고 마음이 딱딱합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죠.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 이런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도 끝까지 쫓아서 홍해로 들어왔다가 진멸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경을 해야 되죠. 무엇으로? 말씀의 삽으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삽으로 갈아엎어서, 그래서 성령과 사랑의 비를 맞아 그래서 주신 열매의 삶을 부드럽게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에게는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받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적어도 우리 요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말씀으로 가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예,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아직까지 전쟁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 뭐 그냥 아닌 것 보면서도 그냥 타협하고 좋은 게 좋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서 말씀으로 끝까지 싸워서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말과 병거를 다 불사르고 힘줄을 끊으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더 많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기 위한 것이죠. 먼저 쳐들어가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UN 본부 빌딩의 앞에 조각이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조각이 어떤 조각이냐면요, 칼과 창을 해서 뭘 만드는 거죠? 방패. 아니 보습. 보습을 만드는 거. 그게 그 UN 본부 앞에는, 그러니까 창이나 칼을 무디게 해서 갈아서 그래서 보습을 만드는 그 동상이 UN 본부 앞에 있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국이 부자될 것이다. 저기 김정은이가 안 쳐들어오는 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사명을 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함께 평화의 나라, 안식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성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과 병거가 없어도 우리가 말 병거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만 의지함으로 아멘.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작금에 돌아가는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여. 또 하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사명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그 말의 힘줄을 끊는 그 주여. 일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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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52장입니다.